유치원에 다녀나기가 집 앞 화단에 무엇을 심고 있었습니다. 호박씨였습니다. 유치원에서 아마 숙제를 내준 것 같아요. 호박씨를 좀 심어서 키워봐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 물을 줍니다. 신기하게도 며칠 후에 싹이 났어요. 신난 아이는 더 물을 열심히 줬죠. 그리고 그 줄기에서 또 넝쿨이 이렇게 뻗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렇듯이 좀 얼마 후에 아이의 호박 농사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것은 이제 제가 대신하게 됐는데요. 이제 넝쿨이 계속 뻗어나가자 제 맨 2층에 주인 아주머니가 그 노끈으로 그물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넝쿨이 그것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쑥쑥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쪽 면을, 건물의 한쪽 면을 덮을 정도가 됐습니다. 풍성히 그렇게 잎이 생겼고 호박 열매도 맺혔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호박잎을 가지고 데쳐서 쌈을 싸먹기도 하고요. 호박 열매는 또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 아주머니한테도 잎과 그 호박 열매를 따서 드리고 같이 기뻐하면서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고 귀합니다만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얼마나 제자들에게 그 당부한 그 마음이 컸나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이제 비유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요. 그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가지는 제자들, 즉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분은, 농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그 목적은 포도 송이를 맺히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히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지가 포도 줄기에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으면은 그냥 잘라버린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새겨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데, 가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어떤 구체적인 삶 속에 좀 덕스러운 삶이라든지 또 그럴 만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쳐버리시는가? 좀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책 삶이 뜻대로 안 될 때에서 저자인 카이 아이들먼은 이 제거하다라는 헬라어 아이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아이로는 제거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들다, 들어 올리다, 돕다 하는 뜻도 있어요. 우리말에도 같은 단어인데 좀 상반된 듯한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제거하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들어 올리다, 좀 도와준다, 거들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듭니다. 이제 10대 딸이 있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10대 딸이 있었는데 이제 운전면허증을 바로 땄어요. 얼마나 운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빠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들떠가지고
차 가지고 가서 사고나 일으키지 않을까. 또 속도를 많이 내서 또 사고 내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히 차에 기름을 확인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멈추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딸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꼭 차에 기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고속도로를 달려라. 그런데 이 딸은 이것을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아빠 다 알아. 하면서 이제 잔소리처럼 그렇게 아빠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빠는 이 딸의 성품과 그동안 생활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딸이 이리 행동할 거다 하는 걸 좀 가늠하죠. 좀 사고 내겠다. 큰일 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그 딸의 문제도 되지만 자기의 문제도 될 거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루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차가 멈췄다는 겁니다. 아빠의 예상대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막 차 소리가 옆에서 들리고 전화기를 통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잘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그냥 기름이 떨어졌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이리 해라 하는데도 잘 못 듣는 것 같고, 그래서 전화 끊고 내가 문자를 보내겠다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를 아이로 하러 갈게. 아까 소개드린 그 단어입니다. 아이로 하러 갈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 딸에게 있어서 이 아이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들어 올리려 곧 도와주러 갈게. 이렇게 해석되면 그 딸은 안심할 거예요. 물론 지금 고속도로 상에 있기 때문에 참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빠가 도와주러 올게 해서 이제 소망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너를 제거하러, 즉 벌주러 갈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매우 낙심할 것입니다. 딸 혼자서 그 상황을 수습해야 될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아빠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리 해라, 이렇게 조심해라, 주의해라. 반드시 정말 주의해야만이 사고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딸이 이제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딸은 기름이 떨어진 것에 대한 창피함과 주변의 무서운 속도로 지나가는 그 차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딸은 아빠의 문자 메시지를 다시 살펴봅니다. 내가 너를 아이로 하러 갈게. 여기서 아이로에 대한 딸의 해석은 평소 아빠가 자기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아빠가 자기가 실수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에 근거해서 이 아이로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 좋은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들어 올리실까요? 아니면 제거해 버리실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다시 회복시키실까요? 도와주러 오실까요? 아니면 혼내러, 벌주러 오실까요? 이 아이들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불구하고 도우러 오시는 분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줄기에서 찢긴 가지처럼 축 늘어져서 땅바닥에 우리 가지가 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들어 올리셔서 그걸 싸매시고 온전케 하신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병충해와 또한 기후로부터 이 농부가 잘 보호합니다. 더 관심을 써서 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하겠죠. 딸이 아빠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잘 순종했다면 결과가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의 마음도 안심이 되고 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지가 찢겨진 것처럼 늘어져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은 싸매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신다 하는 하나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는 것,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얼마 동안은 그 생기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잎도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남아있고 꽃이 있다면 꽃도 예쁘게 달려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아시죠? 다 시들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찢겨져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말라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땔감으로 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 줄기, 거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때가 되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인생에 의미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꼭 접붙임 당한 것처럼 쭉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절기마다 이제 꽃꽂이 이렇게 하고 또 축하 행사 때 또 꽃다발도 주고 합니다. 참 그 꽃다발이나 꽃꽂이 얼마나 예쁩니까? 또 받는 사람 주는 사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잘렸기 때문에. 그래서 꽃이기 때문에, 관상용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열매를 맺는 그 가지가 꺾여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어떤 목적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일나무의 가지가 그 줄기에 꼭 붙어 있을 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야 아름답고 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 대하는 자리에 나가는 삶.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바쁘고 또 여러분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이것을 또한 간과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만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이 삶의 온전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구보를 할 때 제일 앞장서서 많이 뛰었습니다. 그럼 같이 뛰면 같은 거리라도, 같은 분장 무게라도 좀 쉽게 뛸 수 있어요. 혼자서 뛰라면 아마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같이 호흡을 맞춰서 뛰면 훨씬 쉽습니다. 교회가 같이 형제 자매들이 격려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나누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잘 안 되면 며칠 하다가 아마 말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꼭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
습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히 여긴 것이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할 때 우리는 주 안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붙어 있는 삶의 모습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우리 한 주간의 중간 지점이 수요 예배예요. 수요 예배 때 나와서 또 말씀, 기도, 찬양으로 주 안에 가고 이런 삶으로 계속 발전해 가야 됩니다.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매일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의 생명이 공급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줄기에 떨어져 나간 가지는 처음에는 잎도 무성하고 꽃도 달려있겠지만 그러나 이내 말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 줄기이신 예수님께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함으로 그렇게 가까이 주님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치 전망기의 솔로몬 참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백성들이 참 행복했어요.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나라도 번영하고 또 정말 먹고 살기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찢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후궁과 첩들을 이제 불러들었는데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은 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온 이스라엘에 우상을 퍼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어리석은 왕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혜왕이라고 알려졌는데 통치 초기의 이야기지 후반부로 가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성도 또 성곽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한 거죠.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역했잖아요. 국고성을 쌓느라고. 그래서 바로 밑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킨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바로가 했던 그 일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번성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라가. 그리고 사람들은 솔로몬에 와서 지혜의 왕이다 추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부터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커가고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아들 때의 나라가 쫙 갈라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찢어질 때 그 결과는 이렇게 비극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이 그 생명이 흐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꽃피게 되고 열매 맺게 될 텐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찢어져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이 참 은혜죠. 하나님은 다시 아이로 하십니다. 들어 올려서 붙여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썩고 포악한 그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인데 호화호식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 사람. 나라의 2인자인데 얼마나 권력이 세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호화호시에 젖지 않습니다. 청빈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삽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간신배들이 그를 모함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던 대로예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 역전의 주인공으로 그를 빛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 성공했다고 우쭐대지도 않고 실패했다고 낭망하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절을 주목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된대요.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 안에서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다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나의 뜻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 언제나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풍성히 맺혀진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어떤 생산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공, 성취, 많은 걸 열매 맺었다. 물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산성보다 서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열매 맺은 거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좋은 일 생기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더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여러분이 언제든지 달려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손주들이 있습니다. 아직 저는 이제 제 친손주는 없지만 우리 유치부 영아부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앞으로 이제 손주들이, 친손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선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할아버지하고 안기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삶의 좋은 열매를 가지고 오면 기뻐하실 거예요. 물론 그러나 더 기뻐한 것은 그냥 여러분이 울고 와도, 친구와 싸우고 다투고 울고 와도 할아버지하고 안기고 할머니하고 안길 때 아마 더 행복하듯이 하나님 그러세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의미입니다. 붙어있는 거.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꼭 붙어있듯이
이럴 때 그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에요. 줄기가 양분을 빨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배 안에 거하는 것, 그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된 그런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신앙을 나누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는 게 뭔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 말씀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 있는 교육자가 우리 교회에 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꼭 연말까지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바통 체인지를 하고 이제 가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도 그런 권유를 해요. 그 교회에서 연말까지 잘 사역을 마무리해 드리고 그렇게 오라. 우리가 지금 당장 더 필요하지만 빨리 와서 여기서 사역하면 좋겠지만 그 교회의 일도 잘 처리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오라. 이런 태도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가정에서부터 이게 실천돼야 됩니다. 나의 입장에서부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주님과 접붙여서 딱 붙어서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호박 넝쿨이 자라고 그 잎이 무성해지면 호박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그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지로 전달되고 넝쿨로 전달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 넝쿨은 줄기에 꼭 붙어 있으면 돼요.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줄기로부터 양분이 공급돼요. 때가 되면 꽃도 피고 때가 되면 열매도 맺히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포도 줄기이신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드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요약은 사랑이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나갈 때 우리 많이 부족하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찢겨져서 가지가 축 늘어져 땅에 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아이로 하실 거예요.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쌓아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